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 그는 자기 힘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돌봐줄 사람도 옆에 없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곳에서 절망을 안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고쳐졌죠? 자기 힘으로 누구보다 빨리 연못에 들어갔나요? 그래서 연못이 고쳐주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시선을 돌리자 예수를 통하여서 그가 낫게 된 겁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다들 놀라워하고 또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데 유독 유대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병들었다가 나은 이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까지 하죠.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성경을 보면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이렇게 자리를 들고 다녀? 다시 누워, 다시 아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오랜 병이 나아서 얼마나 기쁠까, 또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어떤 생각만 하고 있죠? 율법 준수, 왜 안식을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숨막히죠. 숨막히는 사람이죠. 안식일 준수만 강조하는. 왜 이렇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안식이 있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죠. 이 정신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성실하게 살고 뭐 봉사하고 이래야 천국까지 라고 하는 생각하고 똑같은 것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오해들이 비슷한 겁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면접관 역할, 이스라엘의 시어머니 역할, 쟤는 구원 받아 못 받아, 쟤들은 잘해, 쟤들은 못해, 쟤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나 있겠어, 예배할 자격이나 있겠어, 이런 평가를 하는 면접관 역할을 하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문제는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만한 불행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되었다, 자기가 오해하고 있다, 자기가 착각하고 있다, 자기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율법을 지켰으니까. 근데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실수하고 연약할지라도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저들의 행복, 저들의 인권, 저들의 자유, 저들의 고통, 저들의 슬픔,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채 그저 율법을 준수했느냐, 그래서 의로워졌느냐, 이거 외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 율법 안 지키는 사람, 이게 전부입니다.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멋진 말씀을, 또 위험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기는 하지만 안식일을 어기는 저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은 결코 의로울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기적을 행하느냐,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느냐,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의로우냐, 율법을 행하느냐, 말씀 안에 사느냐, 이런 관심만 가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율법 해석에 의하면 안식일 준수를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이 유대인들이 롯데리아에서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죽이기로 작당 모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굉장히 모순된 모습이죠. 자기들이 신봉하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요, 또 율법을 선포하신 분이 그 율법을 받아 해석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이 모순된 모습, 이것이 복음서 내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깊이 해석해 본다면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후 오늘 우리에게도 율법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유대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 또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 18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두 가지 이유,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행보는 사실 좀 조마조마합니다. 예수님이 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또 목회도 이렇게 사시면서 제대로 하시려면 당시 기득권층인 유대인들하고 충돌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그들 화도 끄고 또 그들이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좀 천천히 좀 이렇게 그들의 감정을 안 건들면서 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들이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이 참 조마조마하는, 왜 저렇게 일을 키우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저렇게 하시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이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저렇게 말해도 저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유, 이것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그러한 반대가 있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다, 이건 어떤 의미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오히려 이걸 더 분명하게 보이시는 거죠. 또한 안식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수고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셨으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드릴 텐데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이 5장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자, 병자를 고친 날은 어떤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 앞에 어떤 날로 시작하고 있죠? 유대인의 명절이죠. 명절, 소위 절기입니다.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 날이 이어지면서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이죠. 뭔가 연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에게는 7절기가 있습니다.
구약 파노라마 할 때 했었죠. 5제사 7절기. 그 중에 세 절기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어떤 절기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다음 오순절. 그 다음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에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데, 첫 번째 유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 됩니다. 1월 14일. 이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알죠. 출애굽할 때 바로의 뜻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재앙을 허락하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근데 집의 입구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던 것이죠. 바로 그 일, 이스라엘의 구원을 허락하신 날, 애굽에서 벗어나 구원을 허락하신 그 날을 기억하여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켰죠.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로 지킵니다. 오순절이 또 딱 밀추수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50일이 지났으니까 50 해서 오순절 또는 맥추절. 50이니까 77, 49 더하기 1이죠. 그래서 77절, 7일에 하루가 더한, 그래서 희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새 시대의 상징. 율법 수여를 받은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이면서 또 밀추수를 하게 되는 그 수확의 기쁨, 수확에 대한 감사를 기념하는 맥추절이기도 하면서 77절을 확인하는 그날을 유대인들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고, 마지막 날은 또 성회로 안식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날도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장절, 1년 동안 곡식을 추수하였던 것을 이렇게 저장하는 날입니다.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과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광야 생활에서도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광야에서 별도의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불립니다. 이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절기들, 이 7절기들이 전부 다 어디로 향하느냐? 이게 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정신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희년과 또 이 절기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연결되는 의미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화면을 보면서요,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성회의 날,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레위기 23장에서 그 절기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식일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왜 일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를 출애굽기에 보시면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에서 왜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가, 이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이것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단순하게 보이는 표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만 본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근데 앞에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어떻게 연결되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다. 이게 일곱째 날은 사람들은 다 쉬어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왜 일하셨느냐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왜 일하셨을까요? 누구에게 안식을 주려고?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쉬어라라는 거죠.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는 이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자,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이들은 안식일에 쉬었을까요? 못 쉬었을까요? 노예로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지금 주당 몇 시간 뭐 그런 거 있죠. 60시간, 48시간 뭐 이런 게 있죠. 그 당시에 이런 근로기준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노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출애굽 전에 그 정황들을 본다고 하면 오히려 일을 더 가중하지 않습니까? 볏짚도 주지 마라 이렇게 일할 정도로 쉼 없는 노동, 휴식 없는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앞에 서서 안식일에 대한 선포를 하는데 이날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와, 쉼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그 쉼이 누구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을 치고 바로를 굴복시키셔서 이스라엘에게 준 안식의 날이니 너희는 이전처럼 애굽의 노예인 것처럼, 세상의 노예인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을 누리라, 이런 의미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저 쉬는 날, 그저 노는 날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쉬는 날이지만 그 근본적 의미 안에는, 본질적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것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날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생일은 어떤 날이죠? 태어난 날이죠. 본질적으로는 그러나 어떤 날이죠? 표면적으로는 다들 나 태어난 날 내가 축하받아야 되는 날. 근데 생일은 어떤 날이죠? 부모가 나를 낳아준 날. 근데 생일은 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더 본질적인 의미죠. 나를 키워주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수고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오히려 부모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광복절은 어떤 날이죠? 쉬는 날입니까? 공휴일인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공휴일이죠. 근데 그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나라의 자유와 해방이 주어진 날이죠.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일제의 수탈과 침략, 핍박,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의 독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그것을 위하여서 피땀을 흘리셨던 우리 조국의 선열들을 기억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외세에 의하여서 짓밟히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한 자주독립,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면 광복절은 어떤 날이죠? 쉬는 날, 쉬는 날. 더 깊이를 생각하지 못하죠. 자, 그럼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쉬는 날.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빨간 날.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하면 무엇이라고요? 만약에 주일이 없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교회를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많죠. 절에는 1년에 한 번만 가든지 안 가도 그냥 종교란에 불교만 써도 불교인이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야 돼요. 예, 가야 됩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주일이 없으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서. 하나님이 왜 저를 목사를 지키셨을까? 목사 안 시켰으면 아마 저는 주일을 잘 안 지켰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더 잘 지키라고, 오히려 더 죄 많은 저에게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바쁨과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유혹에 의하여서 주일의 은혜를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오히려 이 예배를 더 많이 드리려고, 그래서 3일 밤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너무 힘드니까,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 중간 수요일에 모여서 한 번 더 예배하자, 그래야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이죠. 실제로도 많은 방황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한 달 또는 몇 달,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의 심령은 은혜에서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세상 사람하고 많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의미가,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주일마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과 안식과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대대로 해오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날이다, 하고 있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저 우와 38년이나 되었는데도 고치셨네, 대단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이것밖에 못 본단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나 고치셨으니, 그런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은 진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참 안식일, 참 절기의 의미를 몸소 행하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안식일의 의미도 모르고 절기의 의미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정도밖에 아닌 거죠. 광복절이 그냥 휴일인 것처럼 그 의미를 모르는 채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거는 자기들은 율법 준수를 하고 있다, 난 진심이다, 자기 진심과 자기 확신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나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야,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지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진심도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너무나 먼 것이죠. 그들이 유대인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대대로 해오셨던 것처럼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주기 위해서 38년이나 병든 채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 자리, 그 의미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율법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화살을 날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예수님 때의 그 유대인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유대인의 본성을 우리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유대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월이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과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죠. 시대가 이렇게 대단해졌는데 사람도 대단해졌나요? 사람도 대단해져서 태어나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200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때의 시절과 이 시절이 굉장히 발전하고 대단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인간은 더 나아진 채로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더 발전된 채로, 진화된 채로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그걸 알았던 전도서의 지휘자가 뭐라고 그러죠?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사람은 늘 그 모양이다. 사람은 늘 죄 가운데 태어난다. 이것을 전도서의 지혜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 역사에서 우리가 지혜를 삼으려고 해도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마치 인간 역사는 군대로 따지면 신병훈련소의 반복 같습니다. 신병훈련소의 반복. 훈련소에 남자분들만 조금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신병들이 들어오죠. 그 신병들이 그럼 군인 같습니까? 전혀 안 같죠. 민간인 같죠. 좌양좌 우양우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총기를 다룰 줄도 모릅니다. 근데 4주, 6주, 8주 전반기 후반기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뭔가 좀 군인다운 모습을 좀 드러내죠. 근데 그 4주, 6주, 8주의 시간이 지나면 그 훈련소엔 또 누가 들어옵니까? 또 신병이 들어오죠. 그럼 훈련소 입장에서, 조교 입장에서는 이 신병들이 들어오는 일들의 무한 반복만 일어날 뿐입니다. 우리 인간 역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 인간 역사에서 이 신병들이 들어오게 되면, 죄인으로 태어나면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플러스 인생,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는 시키시는데, 그 인간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작업은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나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업적을 켜켜이 쌓아나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대단한 나라로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더 대단한 이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십니다. 그저 신병처럼 태어난 그 존재 하나하나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공간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게 하시면서 그들을 플러스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 그것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업적을 쌓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 되는 것, 어둠의 자식이었던 자들이 빛의 자식이 되는 것, 혼돈과 공허 속에 살던 우리들이 질서와 충만의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만을 그래서 무한 반복하십니다. 훈련소의 조교들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늘 와도 사람 만들다 싶으면 몇 주 지나서 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태어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인간들 사람들 만들어 놨더니 다음 세대가 되니까 이게 똑같은 놈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더 나은 놈들이 태어나질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또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기쁨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주인의 기쁨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왜 영웅이 되지 못해? 너 왜 더 나은 성품이 되지 못해? 너 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해? 이것을 닥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그들이 주 앞에 나와 안식을 누리고 숨을 쉬고 평안을 누리는 것, 쉼 없는 노동, 휴식 없는 노동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디어 안식을 얻고 쉼을 쉬고 평안을 누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안식일에, 주일에. 주일은 바로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찾아가 38년이나 되어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 영혼을 만나셔서 그 영혼에게 안식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죄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 병이 나았으니까 다시 이런 병 걸리도록 주의하라가 아니라 다시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에게 이제 진정한 안식과 자유와 기쁨이 들어갔으니 그 안식을 놓치지 않도록 살아가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죠. 요한복음 14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너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십자가 달리기 전날입니다. 십자가 달리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뭘 끼치기를 원하시죠? 평안을 끼치기를 원한다. 세상에 억눌려 살아가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쁨인 거죠.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무거움, 그 압박감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수고로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에게서는 평안이 떠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끼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기쁨이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나의 양식은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오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인류에게, 죄인들에게 안식을 주고자 수고로 일하셨던 것처럼 나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너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그 뜻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이 숨쉬게 하는 것. 신병훈련소에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들어오는 그들을 향해서 수천 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인간 존재를 보면서 지겨워하거나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기쁨이 그것이었다면, 또한 아들의 기쁨이 그것이었다면, 그러면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제가 2달 뒤면 우리 셋째가 태어날 것 같은데, 제가 셋째를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일까요? 손주 보는 걸까요? 좋은 집 얻는 걸까요? 성공하는 걸까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기쁨은 뭡니까? 통장에 돈이 팍팍 꽂히는 겁니까? 신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사람이 사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걸 보는 겁니다. 신병훈련소에 들어온 것처럼 못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그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가 그로 인하여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게 되더라도, 내가 그로 인하여서 내 무릎팍이 나가고 내 허리가 나가고 내 돈이 쓰여진다고 할지라도 그가 나의 섬김으로 인하여 숨 쉴 수만 있다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사람 노릇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자의 기쁨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한 참 신자입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먼저는 내가 숨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수고했고 짓눌렸고 괴로웠던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위로함을 얻고 숨쉬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쉼과 안식을 주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세상에 나가면 또 만나야 하는 신병훈련소에 들어오는 저 햇병아리들,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더 나아지지 못하는 저 인간들, 저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에 나와 내가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똑같이 그들처럼 신병훈련소에 입소한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더 어른이 되었다면, 더 신앙의 어른이 되고 있다면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기꺼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먼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기쁘지 못할까요? 왜 신병훈련소에 들어오는 햇병아리 같은 그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을 우리 용납하지 못할까요? 은혜가 없어서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요. 왜 성질이 나고 왜 분노를 하고 왜 쏟아내죠? 안식일에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배 드리는 날 공휴일 정도로 이 안식일을, 주일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세상을 산다면 살수록 더욱 이 주일에 달려나와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햇병아리 같은 신병들, 여러분에게 왜 그들을 붙이셨을까요? 왜 그 소가림하게 만드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직원, 친구, 그들을 왜 붙이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의도로 그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그 안식을 전해주는 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을 선포하는 자로, 그 말을 전해주는 자로, 나는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라고 말을 전해주는 자로 여러분을 그들 옆에 두셨던 것입니다. 2025년 우리 정말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기쁨이 있는, 쉼이 있는, 숨을 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